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 해설 시간에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 바로 기도의 진짜 의미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마치 산타클로스에게 보내는 쇼핑 목록처럼 여기곤 하잖아요. 저도 가끔 그렇거든요. 하지만 오늘 다룰 자료들을 보면 기도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문자 그대로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시작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조금은 뼈 때리는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얼마나 자주 기도하시나요? 혹시 일상이 평화로울 때는 까맣게 잊고 지내다가 갑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지거나 감당하기 힘든 위기가 닥쳤을 때만 급하게 무릎을 꿇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질문, 우리 영혼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아주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기도를 119 긴급 구조 요청처럼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 터지면 다급하게 SOS 치고 상황 해결되면 미련 없이 전화를 뚝 끊어버리죠. 하지만 오늘 자료가 강조하는 기도의 진짜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도는 나무에 단단히 붙어있는 나뭇가지처럼 끊임없는 연결 그 자체예요. 위급할 때만 찾는 핫라인이 아니라 매일매일 생명력을 공급받는 필수 통로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진짜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를 요술 지팡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짠! 하고 이뤄주는 도구 말이죠. 마치 자판기에 동전 넣고 버튼 누르면 원하는 음료수가 툭 튀어나오길 바라는 것처럼요. 하지만 원문에서는 이것이 심과의 관계 본질을 완전히 오해하는 거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기도는 결코 그런 요술 지팡이가 아니거든요.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위기 속의 기도, 엘리야의 사례 연구를 한번 살펴보죠. 기도의 본질이 뭔지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가 겪은 엄청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1일차에 그는 산 정상에서 그야말로 기적 같은 대승리를 거둡니다. 완전 최고조였죠? 그런데 불과 며칠 뒤에 살해 위협을 받고 사막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는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애원해요. 세상에, 그 위대한 믿음의 거인조차도 이렇게 극심한 번아웃과 두려움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걸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완전히 바닥을 쳤을 때 창조주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거나 지진 같은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아니요. 놀랍게도 숯불에 구운 빵과 물,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돌봄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셨죠. 쉴 곳을 주고 밥을 먹이고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위로하는 것. 이게 바로 지친 영혼을 진짜로 회복시키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기 상황을 벗어나서 우리가 일상에서 진짜 흔하게 겪는 답답함이 있죠. 엄청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늘이 묵묵부답일 때요. 그럴 때면 진짜 미칠 노릇이잖아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신의 응답을 세 가지로 명확하게 분류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yes, 그리고 no, 마지막으로 기다려라입니다. 우리는 보통 yes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더 큰 그림을 보는 창조주의 입장에서는 안 돼 라거나 조금 더 기다려 라는 말씀 역시 너무나 완벽한 사랑의 응답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나의 이야기를 보면 이 의미가 확 와닿으실 겁니다. 깊은 고통 속에서도 진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했던 인물이죠. 당장 보기에는 침묵만 흐르는 것 같았지만 사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완벽한 타이밍에 대한 한나의 신뢰를 엄청나게 키워준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근육, 그 믿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펌핑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 트레이닝인 셈이죠. 이어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 알아보죠. 여기서 우리의 그 흠집 많던 기도 습관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놀라운 전환점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기도를 엄청 길고 복잡한 말로 치장해서 사람들한테 뽐내는 무슨 쇼처럼 취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신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셨거든요. 와, 이건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복잡하고 무거운 종교 의식을 아주 친밀하고 단순한 가족 간의 대화로 완전히 바꿔놓으신 거니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주기도문을 뜯어보면 이게 더 확실해집니다. 이거 그냥 단순히 매일 먹을 밥 달라는 요구사항 목록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처음엔 창조주를 향한 찬양으로 시작해서 그분의 뜻에 맞추는 순종, 일상의 필요에 대한 공급, 관계를 회복하는 용서, 그리고 영적인 보호까지 다루고 있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진짜 엄청나게 완벽한 프레임워크인 겁니다. 네 번째 주제로 가볼까요? 도구함, 즉 기도의 실제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쁘고 정신없는 현실 속에서 이 친밀한 대화를 매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 아주 기발한 기억법 하나를 소개하는데요. 바로 기도의 손입니다. 내 손가락을 활용하는 거예요. 최고를 뜻하는 엄지는 찬양, 나를 돌아보는 검지는 고백, 중심을 잡는 중지는 감사, 다른 사람을 위해 끼는 반지처럼 약지는 타인을 위한 중보기도, 그리고 가장 작은 새끼손가락은 나의 필요를 구하는 개인적인 간구를 뜻합니다. 한눈에 쏙 들어오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아주 솔직해질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이 5손가락 중에 어떤 손가락을 제일 많이 쓰시나요? 아까 제가 쇼핑 목록 이야기했었죠? 솔직히 우리 대부분은 거의 새끼손가락 하나만 죽어라 쓰잖아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결해주세요 하면서 내 필요만 구하는데 기도 시간의 대부분을 써버리는 게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니까요. 이 5가지 요소가 제대로 균형 잡혔을 때 기도가 얼마나 강력해지는지 아시나요? 성경의 다니엘서 9장을 보면 그 완벽한 모델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자기 민족을 구해달라고 다급하게 매달리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깊이 고백하고 창조주를 드높이 찬양하는 걸 아주 정교하게 섞어서 기도했어요. 무작정 내놓으라고 떼쓰기 전에 나와 신의 올바른 관계를 먼저 딱 세팅한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진짜 기도의 청사진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주제입니다. 궁극적인 질문이죠. 왜 굳이 기도해야 할까? 여기서 모두가 한 번쯤 해봤을 법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 코끼리 같은 거대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아니, 신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이미 싹 다 아신다면서요? 그럼 도대체 왜 굳이 힘들게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이 고민에 대해 원문에서는 기가 막힌 통찰을 줍니다. 기도의 진짜 목적은 내 상황을 신에게 정보로 브리핑하거나 신을 내가 원하는 곳으로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 존재 자체를 신이 계신 곳으로 훅 끌어올려서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시각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정신없이 굴러가는 바쁜 일상에 일시정지 버튼을 꾹 누르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다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함에서 한 걸음 딱 물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진정한 영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거죠. 정보 전달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는 작업, 그것이 기도의 진짜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화라는 건 당연히 티키타카, 쌍방향이어야 하잖아요. 나 혼자 일방적으로 속사포처럼 쏟아내고 아멘! 끝! 해버리면 그건 진짜 대화가 아니죠. 그분의 목소리를 실제로 듣기 위해서는 기도와 함께 반드시 성경 읽기가 결합되어야 한다고 원문은 강조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맑은 수액을 제대로 공급받으려면 무엇보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있어야 하니까요.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 남을 아주 도발적인 생각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창조주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매일, 정말 매일 여러분과 친밀하게 대화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자리에 앉아 그 세미하고 부드러운 음성을 진짜로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밤엔 이 질문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